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영생을 얻게 함. 이러한 말씀으로 오늘 저녁에도 기도 제목 삼기를 원해서 말씀 듣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우리 성도님들이 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40년 전에 오늘 후배 목사님 그리고 또 집사님 두 분을 만났는데요. 미국에서 청년 때 같이 신앙생활하고 목사님은 저를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직도. 왜냐하면 그때 전도사 제가 있을 때 교회 학교 선생으로 일하던 사람이었었는데 목사님이 되셔서 파주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 미국에서 온 후배 집사님이 오셔서 거의 40몇 년 만에 만났는데 참 반갑고 미국 소식을 좀 들었어요. 미국이 아무리 타락했다고 할지라도 미국 교회가 새벽기도 꼭 하고 또 저녁 예배도 수요일 저녁 예배도 주일 저녁 예배도 금요일 저녁 예배도 꼬박꼬박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와서 휴가를 얻어서 교회를 찾아보니까 한국 교회가 40년 전에 한국 교회가 아니고 지금 많이 타락했다. 이게 집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미국이 타락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미국이 보수적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너무나도 타락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40년 전부터 타락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40년 전에 어떤 장로님이 권투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권투 알죠?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내가 권투 선수면 정말 좋겠네 하시는 장로님이 당회를 열어서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녁 예배를 없이 하고 2시 점심 먹고 오후 예배를 드렸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저녁 예배를 왜 없애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일주일 내내 회사에서 바쁘게 일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사업처에서 일하다가 주일날 다 동기간에 또 식구들이 모이는데 주일날 바쁘게 저녁까지 막 예배드리고 충성 다하다가 집에 오면 넉다운이 돼가지고 교제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권투를 꼭 저녁 예배 7시에 중계방송을 하니 장로가 되게서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마음이 중계방송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대로 드릴 수가 없으니 우리가 가결해서 오후 예배를 드리고 저녁은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갖고 또 제가 좋아하는 권투도 보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당회에서 땅땅땅
그래서 오후 예배 2시로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를 없앴던 그런 기억을 제가 기록 서기로 당에 참석했다가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 40년에 전에부터 저녁 예배가 장로교단에서는 오후 2시 예배로 바꿔지는 그런 예가 너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가면서 지금 저희 순복음교회 예배가 많으니까 주일날도 1부부터 7부까지 있었으니까 저녁 예배라고 하는 개념이 없고 7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수요 예배는 오전에 성경 공부가 이제 3일 예배로 바뀌어서 말씀 강해 시간을 갖게 되어서 저녁 예배가 원래 있습니다. 근데 집중하는 것이 1부 예배고 2부 예배 바울성전에서 드리고 3부 예배도 바울성전에서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이 모이지를 않으니까 활성화가 되지 않고요. 금요 예배는 금요 성령대망회로 지금 모이고 있고요. 새벽 예배 꼬박꼬박 드리고 있어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새벽교회 없는 교회가 있고 또 어느 교회는 금요 성령대망회도 없고 3일 예배도 없고 오직 주일 예배만 드리는 그러한 교회들이 생겨나고 한국교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점점 모이는 일을 폐한다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점점 모이는 일을 그렇게 등한히 여길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있는 것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편안하고 더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물질의 문제에 집중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돈 벌어야 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을 등한시 여기는 내 믿음의 생활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시대가 되어졌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며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우리에게 다 만드셔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물의 모든 것들을 사용할 권리를 우리 인간에게 주시면서 모든 것을 다 이임했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 중에서 가장 복을 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받은 사람들이 복을 발로 내차버리고 결국은 원수 사탄 마귀 귀신의 말에 더 기울이고 욕심과 탐심으로 가득 찬,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죄를 세상에 가져오기 때문에 결국은 저주받은 삶, 하나님 앞에 영원히 멸망당할 인간으로 살아가는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영적인 존재로, 곧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서 창조하셨고 또 영혼은 곧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생기를 그 코에다가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사는 영적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과 상대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온 영혼이 사는 영원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로 가야만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그런 행복한 존재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그 몸속에 지니고 그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이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람, 곧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멸망받고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심판을 받는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에 호흡이 끊어지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죽었다, 또는 세상을 떠났다,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육체는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께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말이, 우리가 세상을 떠났다,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왔던 대로 흙으로 돌아갔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이 육체에 사는 동안에, 육체가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다시 못 올 곳으로 떠났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이 세상에서 육체를 입고 살다가 왔다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다시 떠나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천지 모든 만물을 주시면서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사용할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지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만물을 이제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것을 지배하고 사용하며 사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 창세기 1장 26절에서 29절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최고의 피조물로 지음을 받고 모든 만물을 다 사용하며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 성도가 되어졌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 입은 자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인격을 지닌 영적인 존재인 사람만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고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지은 지음받아버진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된 목적이라, 이 말씀입니다. 창조하신 창조자를 모르고 만물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조물 줄을 모르고 그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간지 못하고 갑자기 생겨난 것처럼, 거저 주어진 것처럼, 그냥 이제 이 땅이 전부고 저 세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부지기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왜 예수의 사랑을 받으면서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왜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말씀을 들어가며 말씀으로 내 자신이 거룩하게 만들어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 상황을 모르고 산다고 하면 우리를 구원해 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겠습니까?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 영혼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씀의 뜻대로 살아라, 이 말씀을 날마다 먹고 살아라 생각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자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 가지고 살아라. 이 말씀이 내 뜻이고 이 말씀이 너희들의 영원한 영적인 양식이고 이 말씀이 너희를 살리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나의 뜻을 다 담고 있는 말씀이니 이 말씀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이 말씀을 주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도록 우리에게 부단히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산다.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멸망지옥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만이 영생 얻을 수가 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모든 생각과 이념과 사상과 인간의 모든 생각의 뜻을 다 찾아내서 하나님 뜻과 반대되어지는 것이 죄인데 죄를 발견하고 죄를 찾아내고 죄를 줄치워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너희에게 풍성하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계속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용하는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것도 젊은이들에게 젊은 날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 기능을 가졌을 때 우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 무지한 삶을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그러한 지금 다급한 세상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세상이 과학이 문명이 문화가 발달하고 범람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점령을 당하고 지배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인 그러한 무지 속에 내 영혼이 어떻게 보존되어지고 어떻게 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섬길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를 전혀 생각 못하게 만드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고통을 불러온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최초의 인간 아담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불순종함으로 불신앙함으로 죄를 범하였으니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 때문에 모든 죄 아래 태어난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살고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영향력을 받고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죄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되어지는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단순히 인류의 조상 한 사람이라고
지칭하는 그러한 고유 명사가 아니라 히브리 말로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히브리어로 생각하면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간의 정체성은 이처럼 영적인 존재인 아담이기에 사람 인간의 진짜 자기 자신은 육체가 아니고 그 육체를 끌고 다니는 바로 육체의 생명인 영혼에 바로 그 뜻이 담겨져 있다. 그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육체와 분리가 되어지면 그 육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다. 그러니까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담고 있는 육체만이 쓸모 있는 육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라, 이 말씀은 그 영혼과 육체와 생활을 지배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옷을 보고 나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옷은 그냥 내가 입고 있는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옷은 입는 것이고 내 몸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와 같이 똑같이 육체가 진정한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영혼이 진정한 나 자신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야지 껍데기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옷은 입다가 지저분해지면 빨아입고 헤어지면 깊거나 다른 옷으로 바꿔 입습니다. 이와 같이 육체는 살다가 이제 병이 들거나 또 나이 먹으면 낡아지고 없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육체의 몸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영혼은 영원히 낡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알고 그 지식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체에 보이는 삶이 전부인 양 여기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엊그저께 어떤 분이랑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이 있는 그러한 장로님, 열심히 돈 법니다. 열심히 많은 것을 가졌다고 자랑합니다. 근데 그런 거 자랑하지 마라. 지금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데려간다고 하면, 그 생명을 거두신다고 하면 그 예비되어진 모든 것이 누구 것이가 되어지겠는가?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가 움켜쥐고 가지고 관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밤 그 영혼이 끝나는 순간 손 못 씁니다. 가질 수도 없습니다. 갖지도 못합니다. 그 예비되어진 그 모든 것이 결국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도라는 말이 붙어요. 그래도, 아니 오늘 밤 죽는데 그래도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끝까지, 아주 죽을 때까지 욕심이 아주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도 손을 꽉 쥐고 나온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욕심의 모습을 보인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욕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거룩한 욕심은 내 영혼이 윤택하고 기름진 삶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데 내 자신은 이 껍데기 육체가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속사람, 이 영적인 사람이 내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서 내 속사람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상대할 인격자로 영적인 존재로 새롭게 만들어져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죽는다고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몇이나 주님 앞에 머리를 뻣뻣이 들고 주님,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행하였습니다 라고 할 그러한 분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머지않았다고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그날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보여드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를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서 그 생명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얻어진 생명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예배 시간이니까 나와서 주일이니까 종교 생활하는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그냥 주일 한 번만 예배 드리면 그냥 천국에 그냥 훌 들어가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착각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아담을 향해서 먹으면 정령 죽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마귀의 말을 들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독약인 줄 알고 먹어도 죽고 모르고 먹어도 죽는 것 같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일렀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 따먹고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즉 인간의 영혼이 죽지 않게 하시려고 먹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고 먹으면 죽는다고 미리 일러주신 것인데, 그러나 이 인류의 조상 인간을 대표한 아담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죽게 되었으니 그의 죽음은 영적으로 참으로 비참한 일이었고,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가차없이 법률적인 요구대로 처벌을 받듯이 하나님 앞에서도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을 범함으로 죄를 짓자마자 결국은 그 영혼은 지옥에 가서 타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하는 불못에 영원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면서 살아가야 할 형벌을 받게 되어졌으니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가장 비참한 비극이었었던 사건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정의 여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과나무에서 수년이 흘러도 사과만을 따듯이 인간에게서는 수만 년이 흘러도 죄인만 태어나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러한 인간사에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멸망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간이 해결 못하는 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이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를 없이 해주시고 담당하기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죽게 되어진 십자가 사건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 이 십자가 사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은혜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살려놓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한없이 울어보셨습니까? 한없이 감사하십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세상에 취해서 살지 않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여러분들 우선일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양심을 가졌으면 똑바로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염치 없이 살아가는 껍데기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알곡 신자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이 안 찼어도 지금부터라도 알을 채우겠다고, 그래서 알곡이 되어 실한 열매가 되어져서 농부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우리 자신들 알곡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그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지옥이라고 하는 끝없는 행렬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데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 그 행렬 속에 들어가 있구나, 아 정신 차려야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크리스찬들 많이 있습니다. 몇 명이 천국에 갈까? 어떤 성도님이 천국과 기열의 그 길에 두 갈래 길에 서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세상 살면서 목숨이 끝나고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이렇게 두 양례길에 서서 보니까 그 천국길로 들어서는 사람들은 가뭄에 콩나듯이 수천 명이 들어가면 한 명, 두 명 이렇게 천국으로 가고 나머지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그 광경을 보고 또 어떤 중직자는 주님이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었는데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지옥으로 간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믿는 사람이 얼마큼 천국으로 갈까? 주님 보여주세요 했더니 영적인 눈이 확 열리더니 보여주는데 2,000명, 3,000명 믿는 그러한 교회 성도들 중에 10명도 천국에 가는 사람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돌아와서 대성통곡하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입으로만 믿고 삽니다. 행동하지 않습니다. 진실된 믿음이 없습니다. 대성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많은 성도들 중에서 과연 천국에 갈 자가 몇 명이나 될까?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이 주님을 정말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내 안에 귀중하게 내 구주로 모시고 대우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신앙생활하는 자가 얼마나 되겠는가?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놓인 사람인가? 우리 주님이 나를 그렇게 지역 멸망의 불구덩에서 건져내려고 모진 고난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늘 느끼게 해주시고 그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소설책 읽듯이 그냥 지나가는 누가 말하듯이 그냥 한 귀로 흘려보내는, 그래서 종교의 용어로 종교 행위를 하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내 영혼은 버림받을까? 내 영혼이 나중에 버림받을까 염려치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학적 사상이 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별로 믿음 생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죽을 때 돼서 열심히 잘 믿지 언제 죽을 줄 알고, 그런 말씀하는지 대단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이 갈림길에서 놓여 있을 때 여러분들 선택하라고 하면 어디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우리에게 선택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한 모든 믿음의 상태를 보고 우리가 선택을, 우리 주님께서 주마등처럼 우리의 행적과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면서 네가 갈 곳이 어디라고 알려준다고 하면 우리가 과연 천국으로 발걸음을 옮길 자신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될까? 자기를 돌이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단히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의를 행치 말고 의를 행하라고 자세히 일러 주시만 여전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믿지 않고 자기 스스로 방종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고 한 길로 흘려보내고 정말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 영혼이 살아야 되고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붙어 살아야 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심각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처럼 믿음 없는 사람처럼 자기의 영적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여러분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상태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 그렇게 느끼면 부족을 채우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절대로 주님의 능력 없이 주님의 도움 없이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능력의 충만함이 없이는 내가 이 세상 살아갈 수도 없고 영적 생활할 수도 없고 천국 갈 수 없는 나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죗값으로 오는
이 엄청난 저주와 고통과 멸망과 지옥의 그 형벌을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이 십자가로 감당해 주셨으니 내가 의지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나를 맡깁니다.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해야 자기 영혼을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구원받아 주와 함께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한번 믿었으면 천국 가겠지 이런 생각, 내가 교회에서 직분 받았으니까 천국 가겠지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장로니까 자기는 천국 간다고. 장로여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안수 집사여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권사였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그 아들의 생명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끝까지 믿음 생활하고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천국 가는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한번 믿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랬습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원수 사탄 마귀가 그냥 여러분들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를 시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일을, 내 속에서 올라오는 정욕 때문에도, 육신의 소욕 때문에도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고지, 죄를 짓게 되어지면 사실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를 들고 죄를 찾아내고 죄를 파쇄시켜버리고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서 예수 생명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천국 가는 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구태의연하게 신앙생활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여러분들 영적으로 무장해서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 마지막 때의 힘을 알고 여러분들 더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더 말씀 사모하시기를 바라고, 더 예배를 사모하시길 바라고, 더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더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헌금하겠습니다, 이런 생각 버리지 마십시오. 버리십시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1,000원이 있으면 100원을 띄어서 헌금할지라도 지금 하나님 앞에 행동 옮기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이 다음에 돈 벌으면 크게 쫄딱망하면 어떡할 건데. 잘 믿음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고통에서 영원히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야 저주가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을 가져오고, 질병이 고통을 가져오고, 우리 지역 멸망이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어서 우리를 사망으로 가두고 있지만, 사망 곧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애해 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에요. 영육간에 강건한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 천국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확신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여러분들 괴롭히고 도전하고 공격해도 결국은 육심의 목숨을 앗아가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고통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무 염려, 걱정, 근심, 괴로움도 슬픔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육신의 목숨 하나, 이거 근데 목숨보다 더 강한 것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목숨을 내놓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 사랑 때문에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을 그러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물질은 왜 못 내놓겠습니까? 먼 시간을 왜 못 내놓겠습니까? 무슨 자기의 재능을 왜 못 내놓겠습니까? 목숨을 못 내놓으면 다 못 내는 거예요. 아깝잖아요. 그런데 목숨 드릴 수 있다라고 판단되어지면 무엇이 없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그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시니가 그 독생자와 함께 그 어떤 좋은 것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건축을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되어진 데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니까 감사한데요, 건축하신 분들은 알아요. 건축해본 사람들, 물질을 드리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 때문에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뭐 자동차도 팔고 자기 것을 정말 다 들여서 주님의 교회가 잘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아까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 지옥에서 살려주신 주님의 그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아멘, 아까운 게 없어요. 제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죄값은 사망이고 고통인지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영육간에 당하는 이 고통의 문제를 다 갚아주신 이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 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이 충만한 은혜를 소유하고 축복을 얻었다고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행동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만 가지고 입술로만 가지고 그게 아니라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통을 받지 않고 고통에서 자유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당연히 이 고통에서 자유할 권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를 몰아내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슬픔, 괴로움을 다 몰아내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사망, 저 멸망 지옥을 철폐해버리고 문을 닫아버리고 천국의 문을 소유하시고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은 엄청난 값을 지불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공짜로 얻은 것 같고 거저 얻은 것 같고 거저 누리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다시 사는 은혜를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엄청난 주님 베풀어 주신 사랑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나머지의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 빚진 그 사랑의 은혜를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더 찬양하고 더 감사하고 더 말씀을 사모하고 더 기도하고
더 순종하고 더 충성하고 저 천국까지 달려 나가는 우리 자신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원은 우리 한 영혼이라도 죄에서, 저주에서, 질병에서, 죽음에서, 그 괴로움에서, 슬픔에서, 지역 멸망에서 고통당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 주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자신을 잘 돌이켜보고 이렇게 살면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깨닫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예수 피를 들고 회개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